어느 휴일날 부인이 남편에게 감자를 쪄가지고 설탕과 함께 줬습니다. 남편이 그 감자를 찍어서 먹더니 바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소금 가져오라 소금. 그러니까 부인이 놀래가지고 아니, 소금은 왜 찾냐고 하니까 아니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원래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지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원래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늘 감자 설탕에 찍어 먹었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니까 집안이 그 모양이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또 이렇게 받아쳐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설탕 살 돈이 없으니까 소금에 찍어 먹었겠지. 원래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라고. 이 말을 듣던 남편이 또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자기 집안이 좀 가난했기로서니 가난해서 설탕 살 돈이 없어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 남편이 이제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대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향하여서 당신 집안은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부인은 남편에게 당신 시동생들을 한번 보라고 하면서 또 시동생들 잘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둘이 대판 싸우고서는 이제 방으로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각방을 쓰는 상태에서 방에 들어갔던 부인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이 휴일날 남편 사랑하는 마음에 남편 생각해서 일부러 감자를 쪄가지고 그렇게 참 설탕과 함께 남편에게 갖다 줬는데 아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거 감자 쪄준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집안 무시하죠. 원래 결혼할 때는 자기 집안이 더 부자였고 지금도 자기 친정은 잘 살고 시댁은 좀 형편이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결혼할 때도 자기가 조건이 훨씬 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류하는데도 결혼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 상태에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엄마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도 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줬더니 친정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사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해가지고 막 야단을 칠 거예요. 자네가 우리 집안을 그렇게 무시하고 내 딸 이렇게 내 딸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내 딸 자네에게 못 맡긴다고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위가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고 나서 부인에게 와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우리 부부 싸움이면은 부부 안에서 끝나야 되지. 그걸 왜 장모님인데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또 막 장모님인데 친정엄마인데 이야기했다고 해서 또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싸움이 더 커져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같이 못 살겠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접수장을 받았던 그 가정법원 판사가 보니까 이혼 사유 되어 있는데요. 이혼 사유 보니까 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감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가정법원 판사를 자기가 오래 했지만 이혼 사유가 감자인 경우는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 이혼 사유를 감자라고 했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물었더니 부인이 자초지종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일날 감자 쪄준 것 그리고 감자 쪄주면서 설탕을 준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는 감자를 설탕과 함께 찍어 먹었었고 어릴 적부터 또 남편은 감자를 소금과 함께 찍어 먹었다 이거죠. 그 이야기 하다가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혼 법정에까지 오게 됐다는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나서 이 부인이 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판사님,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게 맞아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아요? 판사님 집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드세요? 소금에 찍어 드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판사님이 저희 집에서는 감자를 김치국물에 찍어 먹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는 서로를 어떤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서로를 어떤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는 그런 원인, 그리고 이혼 어떤 사유,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래서 이제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혼 시에 재산 분배하는 이런 과정도 달라집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혼 사유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이혼 서류에 보면 이혼 사유가 irreconcilable difference라고 해서 화해할 수 없는 차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차이, 그것을 이제 보통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차이라는 거죠. 원래 성격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로를 향한 배려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되다 보면 말 자체에 있어서 달라지게 나오는 거죠. 말도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귀한 말씀이죠. 말씀이 있고 또 말씨가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도, 일상적인 말, 이런 것들이 힘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손도 아프고 온 몸이 아프고 그리고 다리도 아픈데, 그런데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막길을 걷는데도 꽃길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자식 하나 생각하고 그렇게 참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들이 엄마 무술이라고 친구 놀린다고 쪽팔렸다 하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의 마음에, 각 사람의 삶에 전해지게 되면 이게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말투가 있습니다. 이게 말씨라고 하는 건 그래도 좋은 의미죠. 괜찮은 의미. 근데 말투는 마치 그 아들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전원주 씨 아들이 했던, 엄마 왜 왔냐고 물으니까 쪽팔려서, 엄마 온 것 자체가 쪽팔려서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족 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친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제 부부 간에 운전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도 미국 와서 면허증을 취득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먼저 미국 와서 면허증을 취득했다든지, 또 부인이 미국에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온 남편이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 간의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레슨을 받다 보면, 서로 이제 가르쳐 주다 보면 부부 간에 싸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부 간에 뭔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말을 할 때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아닌 경우에 만약에 처제를 가르친다든지 처형을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지나가죠. 그러면은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합니다. 보통은 가깝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부인 운전 가르치다가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하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의 머리 나쁜 것이 당신 닮아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붙이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말을 더 조심해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깝기 때문에 편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힘들어하는 그런 원인들 중에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며칠 앓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아픈 기간이 지속되다 보면 그것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이 이제 이혼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하면서 누가 부담을 져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들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부부간에도 계속해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는 문제, 또 시집살이 문제, 그런 문제들이 부부간에 계속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시부모님이 자녀들의 그 가정에 삶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그 집 며느리로서는 아주 부담감이 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종교끼리 그 안에서 종교가 같은 가운데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데 종교가 다른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해서 이혼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벽하고 대화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대화법을 배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간에 또 섹스리스인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개선해 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또 서로의 어떤 필요를 알아가고 또 배워보려고 남녀 차이들을 이렇게 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부부간에,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해결해야만 이혼, 그리고 또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고통, 이런 문제들을 덜 겪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요수아가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들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멸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 가나안 땅, 이제 점령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 않았다면 다 없앴다는 거죠. 근데 그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게 전혀 진짜 하나도 안 남은 건 아니죠. 거의 없어졌고, 가사, 그리고 가드, 아스돗, 요 세 곳에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남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다 멸한 것은 아니고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 조금 남았는데,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에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거쳤다는 말은 그 땅에 평화가 왔다는 거죠. 가사, 가드, 아스돗만 남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때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에 가고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가사 있죠. 이 가사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강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강한 곳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는 이게 강한 곳이, 이름이 강한 곳이었지만 아무 영향을 안 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드릴라라는 여자가 가사 출신이에요. 이 드릴라하고 연관된 사람이 사사기에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강한 자예요. 삼손은 강한 자, 그리고 가사는 강한 곳.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는데 결국은 삼손이 죽게 되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마디만 했으면 저기 남은 저 가사 저거 없애라,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그 시대 때에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면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냥 돌리기만 했지 그들이 활을 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창을 던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을 그냥 믿음으로 돌고 그렇게 나중에 소리를 질렀더니 결국은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가사, 가드, 아스돗도 그냥 저거 점령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가드가 있습니다. 이 가드 출신이 누군가 하면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골리앗 하면 나오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럼 이 다윗이 있었던 때에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거의 전쟁을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아마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드는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놔뒀더니 마치 불씨가 다 꺼진 줄 알았더니, 근데 그 불씨가 나중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니까 온 산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는 이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 미미한 존재였는데, 근데 거기에서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 전체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존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남은 곳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그것을 전쟁에서 빼앗긴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스돗이에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겼다. 그 빼앗긴 곳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사, 가드, 아스돗 저것들도 다 없애 한마디만 했으면 삼손 그리고 다윗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드릴라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골리앗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무리를, 그때 처리를 하지 않아 놓으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는 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결혼하고 지금 가사, 가드, 아스돗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그 상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보면 불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혼을 할 때에 종교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불신 결혼을 하면 이게 행복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불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사람이 또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결혼할 때 보면 교회 안에 남자 입장에서 보면 매력적이고 이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바깥에 보니까 너무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자매들에게 물으면 교회 안에 교회 오빠들 보니까 사람은 착한데 능력이 없는 거야. 사람은 착한데 매력이 없는 거예요. 착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착하기만 한 그 교회 오빠에게 맡기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누구랑 하는가 하면 바깥에 보니까, 교회 밖에 보니까 학벌도 좋고 거기다가 인물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참 멋있는데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자매가 착하기만 한 교회 오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 있고 참 매력 있어 보이는 교회 바깥에 오빠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사람 전도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제 교회 오빠가 아닌 바깥에 있는 세상 오빠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식 할 때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빠가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결혼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주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오빠도 자기도 이제 그 애인이 이제 마음에 들고 이러면 자기도 그러면 목사님이 주례해서 그냥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례를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는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물론 교단 따라는 더 일찍 또 세례를 받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세례고 받으면 되지. 그러면 세례 받으려고 하면 교회 얼마 동안 출석해야 된다고. 또 교회에서 세례자 그 예비반이라든지 공부하는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같이 얼마 동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그 자매도 자기 세상 그 오빠가 비록 이제 교회는 왔지만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도 교회 온 거지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믿는다든지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정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수료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주례해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고 새로운 신혼집을 차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녀가 연인으로 있다가 만나서 이제 신혼 생활을 하는 데는 이게 신앙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둘이 이제 만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신혼 삶에 그냥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면 신앙생활 했던 한 자매와 또 신앙이 없는 한 형제가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매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갈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형제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간 거지 자기가 신앙이 별로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런 날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입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남편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리고 온몸에 술 냄새가 나니까 이걸 데려가지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혼자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근데 혼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이 그냥 지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또 주일날 이제 교회 못 가는 그런 일들이 남편에게서 자꾸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남편이 승진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면서 주일날 또 골프 치는 모임도 생기고 주일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교회를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그런 가운데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니까 이제 엄마는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승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시간은 자꾸 더 늦어집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집에 일찍 와보니까 수요일인데 와보니까 부인이 없는 거예요. 부인은 이제 교회 수요일에 간 거예요. 또 어떤 날은 금요일 날 일찍 마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부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모처럼 일찍 왔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활동은 남편이 벌어서 집안 자체가 운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남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저녁 차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인은 그 정도 되면 이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뭐 전도에 뭐 임원이 된다든지 교회 성가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교회 부서 맡은 일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많아집니다. 그럼 교회에 쏟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 교회에 너무 빠지는 것 같다고. 어? 그 교회 가는 것도 좀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집안을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나인데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또 새벽 기도에도 가는 경우가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인이 나가고 없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부인에게 자꾸만 불만이 쌓여져 갑니다. 근데 자기가 했던 말이 이제 교회를 적당히 다니라고 권해보지만 부인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냐 나냐, 교회냐 가정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정도 되면 부인은 이 신앙을 버릴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남편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남편은 왔던 적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결혼하기 위해서 출석한 거지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핍박이 심해지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데는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가? 그때 조금 능력은 없어 보이고 키는 좀 작아 보였고 그리고 인물은 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참 신앙 좋고 착했던 교회 오빠랑 결혼했으면 교회 예배 들어갈 때 같이 가고 교회 행사할 때 같이 하고 그러면서 교회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다 뭐 행사 있으면 늘 같이 다니면서 그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면서 찬송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한 사람 전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교회 오빠가 아닌 세상에 있는 참 잘생기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 보였던 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그래도 교회는 데리고 왔었는데 제대로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신혼의 삶에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전쟁이 거쳤던 것처럼 가사, 가드, 아스돗이 여전히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었던 것처럼 불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녀가 생기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때 당시 신앙이 없었던 그 남자와 결혼한 것이 나중에는 같이 사느냐 못 사느냐 그래서 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은 또 어릴 적부터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성인이 되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치료, 가족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또 이 가족이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버린 결과 참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런 많은 아픔들과 상처 그리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치료하고 그런 마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일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